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를 그냥 알려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가장 큰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5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맥광기를 가져갔던 그 떡을 안 챙겨서 그 얘기 하시는 건가? 그 누룩으로 떡을 이렇게 빚어야 되는데 그거 안 챙겼다고 지금 혹시 우리한테 책망하시는 건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12절에 10절 11절 어찌 내가 말한 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어떻게 삼가하라고 얘기한 거래요. 바리새인의 누룩, 교훈,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교훈, 요걸 삼가래. 자,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 말이 유대인들은 그냥 알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들은 모르잖아. 바리새인이 뭔지, 사두개인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바리새파가 언제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또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 하나님 편이잖아 사실은. 편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죠? 평화롭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나라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광야를 돌던 200만 명의 약 200에서 300만 명?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걸 그들은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정탐꾼을 보내갖고 이 광야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그들은 뭐요? 야만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오이씨, 광야를 뭐랄까 맞아. 황량하고 그런 땅에 와, 저 땅에서 어떻게 살지? 근데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200만 명의 이들은 눈에는 그것들이 뭘로 보이느냐면 야만을 다니고 있는 군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쳐들어오면은 심각한데 근데 안 쳐들어와. 다행히. 그게 한 해, 두 해 지나면요 이제는 안 쳐들어올 줄 알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곳은 다 어떻게 됐어요? 징기스칸이 우리 징기스칸을 야만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몽고족들. 근데 몽고족이 어디까지 영토를 넓혔어요? 저 유럽 가까운 데까지 그 영토를 넓혔단 말이에요. 징기스칸. 근데 그들이 영토를 넓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을 어떻게 했어요?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 민족들을 다 그냥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민족이야. 자,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 것이고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너희들이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으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정말 신기한 거죠. 그들은 변명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공양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언제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될 거고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들이 좀 살만할 때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있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그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을 시킨 거죠. 유대인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래.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무조건 하나님이 그들만 보면은 증거가 되는 거야. 잘 살면은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너무너무 잘 살아. 못 살면은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벌을 주고 책망을 하고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그들이 잘 못 살면 주변의 민족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은 그 죄와 그 벌에 대한 대가를 이 세상에서 직접 바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 이름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BC 721년에 다시 바벨로니아 제국에 망해가지고 다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섭니다. 세계 제국에. 세계 제국은 애굽 제국,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 바벨로니아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한 세계 제국으로 그 일세를 풍미했던 나라입니다. 이라크가. 바벨로니아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습니다.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 이스라엘이 다 바벨론 제국이 흩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이렇게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런 그 과정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게 헬라입니다. 헬라를 우리가 히랍 또는 그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 제국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계 제국이 돼가지고 그 모든 나라를 다 함락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계속 그런 나라의 식민지로 살다가 잠깐 독립을 합니다. BC 167년에 예수님 오시기 17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약 한 100년 정도를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때 일으킨 전쟁을 이제 마카비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하게 되고요. AD 그렇게 BC 3세기경에 이제 바리새파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BC 167년에서 BC 63년 약 100여 년 동안의 독립을 잠깐 하는데 그 전에는 히랍의 이제 쉽게 말해서 헬라의 식민지였던 거죠. 이때 식민지 때 생긴 게 뭐냐면은 바리새파가 생겨요. 왜 그때는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는 굉장히 그 고대에 발전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말살하고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모든 것을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 헬라화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 사두개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식민지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독립군이 있었고
일본하고 친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친일파들이 있어요. 이게 사두개인들은 바로 헬라화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그러니까 히랍에 동조하는 그런 형태를 띈 거죠. 이들은 어떤 거였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을 돕는 관리들이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 사두개파들이 제사장을 돕는 그런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을 안 믿어요.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파였습니다. 관리였고 현실적인 파였고 돈이 많았고 이들은 그래서 내세를 안 믿어요. 지금도 있죠. 내세 안 믿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때 그래서 이들이 급격하게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헬라화 시키니까 이때 이게 친일파들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그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머리 깎아 뭐해 이름도 일본인식으로 바꿔 이런 것처럼 일본화 시키니까 이때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민족의 정기를 지키고 이렇게 우리는 가야 된다 해서 독립군들이 되고 또 민족 지도자들이 나온 것처럼 똑같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파들인 거예요. 이 바리새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모세 다윗 이 나라의 이런 민족의 솔로몬 이런 민족의 정기를 지키고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해서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들이 이스라엘이 민족 문화가 헬라화되는 것을 반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고수하고 엄격하게 지키고 이런 것들로 점철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바리새파들이에요. 근데 이 비슷한 시기에 사두개파는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현실주의자인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규례들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렇게만 했으면 뭔가 얘기가 또는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삼가라. 근데 그게 아니고 싸잡아서 바리새인들은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걔들과 또 완전히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는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싸잡아가지고 이것이 누룩이고 요 누룩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두개파가 뭐고 바리새파가 뭔지 이제 대충은 알았죠? 예수는 이 두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흐름, 그런 사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교훈을 삼가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곰팡이다 이 말이죠. 그걸 곰팡이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걸 삼가해야 할 곰팡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누룩이라고. 자, 이 누룩은 자 먼저 우리는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너무 세상적이니까 개나 돼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만 그들이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쳐다볼 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자, 이것들을 아까 그래서 일부러 15장을 읽은 거예요. 15장 2절에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유전이 나오고요. 그러자 예수가 너희의 유전으로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래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 자, 골로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이게 이거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전부 온통 그런 얘기인데, 예, 2장만 한번 그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잠깐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예, 됐습니다. 그렇지, 철학과.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빌립보 소리 들리는데. 이것은 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그 다음에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절기, 월삭, 안식일, 사서, 삼경, 또 뭐죠? 요즘 정치로 엄청 다니더라고. 타로, 또 요리 하는 게 뭐죠? 근데 이제 그것이 꼭 다 믿는 것은 아니고 통계다. 그러면서 그걸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걸 하러 다녀. 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했고 그들은 결단코 용서를 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놨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구약이 얘기를 해놨어. 물론 그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막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타로 이거 하러 다니는 거 있고, 또 이황, 태계 이황이 쓴 책이 뭐죠? 태계 이황이 쓴 책이 뭔가요? 정의하고 말고, 하여튼 저 점치는 비슷한 거 있어. 그게 막 관상 보고 막 이런 것들, 통계,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나 기한이나 월삭 이거 왜 따져요? 야, 네 생일이 언제야? 왜 따지냐고. 그걸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거를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의 초등학문 쫓고 사람의 유전을 쫓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3절 봅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규례에 순종.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 특히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국회에 돌아가리라. 이 모든 것들은 쓰는 대로 거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래요. 모양으로 볼 때는 진짜 이거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처럼 보여.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가 뭐예요? 무조건 믿으면 된대. 이거 자의적 숭배죠. 맹신, 맹종이야. 그런데 여기에 그것들을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없대. 자, 이 말이 정말 여러분 재밌는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게 뭘까요? 이걸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한대.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예, 열심히 갖다 바치고 열심히 살고
이런 거 이거 육체 쫓는 거예요. 육체를 쫓는 것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예, 그걸로 눈곱만큼이라도 하늘에 내 상이 쌓이고 하늘에 내 무엇인가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자, 아모스서 구약의 거의 끝부분에 있죠. 5장 21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이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판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구약이에요. 너희의 절기라고 그랬어. 근데 이들은 이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고 너희 번제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말한 너희 절기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절기로 생각한다. 그렇죠. 6월절, 초막절, 그렇죠. 뭐 무슨 절 해가지고 절기들이 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지내라고 분명히 해놓으시고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 절기래. 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너희 절기. 그리고 너희 번제. 이들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렇지. 하나님한테 너희의 의식을 희생, 해야지. 너희의 화목제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돌아보지. 예, 돌아보지도 않고 싫어한대. 그러니까 사람 열심히 일해. 자, 갈라디아서 네. 4장을 예, 여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든 항모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예, 이 하나님 이거 예, 아까 우리 저 뭐죠? 예, 성경 공부를 하게 되거나 성경 강연을 하거나 복음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지. 제대로 된 곳에 가기만 하면. 네. 물론 예, 이 세상 교회의 99.9%는 예,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지도 못하겠지만 네. 제대로 된 곳에 가면 알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참 너희가 예, 더욱이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 중요한 게 뭐겠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들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 좋은 일, 막 캠페인 그리고 세상을 돕는 막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막 이런 것들을 했어. 그런데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신 바 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이걸 하나님을 알았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알았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희를 내가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아는 사람만 기록해요.
하나님의 아신 바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이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어야 돼. 모르는데 믿으면 맹신이요 맹종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게요 같은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는, 야,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알고, 이 얘기고요.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그분. 이제 육신인 예수를 우리는 지금 인간이라는 어떤 이 시한에 갇혀있는, 시공에 갇혀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의 그 예수님을 보지는 못해.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어요. 뭐냐? 말씀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면요, 예,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은요, 진리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주밖에. 조물주이신 하나님밖에.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알지니. 이 알지니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진리도 나를 알고 나도 진리를 아는, 이 아는 관계가 된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법이나 어떤 율법이나 어떤 규례나 이런 것들을 막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평생을 힘들게 살겠죠. 구속되고 속박되고 종교에 매여가지고 종이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뿅 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진리로 사는 사람은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 자,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로로 다니고 하느냐.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와, 누구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너무, 왜? 인간은 세상 사는 그 지혜로는 그만한 게 없어요. 아까 저기에서도 그랬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모양이야. 모양이나. 그런데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대. 왜냐?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날과 달의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어디 가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야. 생일이야 그때 그러고 몇 시에 났어?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것이 헛될까? 그런 거 계속 하면요, 이게 뭔 말이에요? 헛될 수도 있는 뭔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가다가 주인이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빈집이었던, 귀신이 살았던 내가 그 귀신이 쫓아냈을 때 이걸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귀신이 나가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서 막 있을 곳을 찾다가 도무지 못 찾고 도로 자기가 나온 집으로 와보니까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수리가 다 됐어. 그런데 비어있어. 이게 문제잖아요. 집이 비어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알았다고? 그랬다고 지금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걸 제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해요. 제사함은 구원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왜? 이거는 진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소망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이건 그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하고 사랑하려고. 맞아요. 그런데 얘가 빚이 딱 져가지고 도무지 그 빚에서 헤어나지 못. 그 빚을 갚아줘야 그 다음에 사랑을 하든지 둘이 연애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빚 갚아준 거예요. 죄사함은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죄사함이 구원이다.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예,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거듭나고 막 이꼬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진짜는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자, 바로 거기에 빈 집에 누가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와 있어야 돼. 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는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누구를 보낸다고? 성령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 누가 있어 또 같이? 나와 아버지가 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마귀가 만든 가장 큰 작품이다. 사위일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천국으로 들어오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죠. 자, 지금 1시간 10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마지막 마태복음 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이제는 시간을 좀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네. 이제 예수가 가이사라 그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뭐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이 대답을 보면서 네가 거기 있다. 그리고 이걸 알게 한 거는 사람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그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절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됐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자 예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 신앙 고백을 하자. 이것을 천주교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이거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그래서 베드로가 천주교의 일대 교황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천주교의 일대 교황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교회의 황제. 네,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가 그 교회가 되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이 뭘까요?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너라는 사람을 반석으로 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은요 뒤에 바로 나와요. 근데 일단 여기만 가지고 이 반석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다 하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것이 반석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뿐 아니라 내가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거 위에다가 뭘 하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세워지는 것이 나에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볼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요? 여기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간단하죠. 열쇠는 뭐예요? 열쇠는 평생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게 하는 키잖아요. 네. 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뭐라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너희가 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고 너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자, 천국 열쇠는요 예수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문이라 그랬어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지금 이 천국 열쇠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키야. 그 키가 나에게 주었고 내가 천국 열쇠야. 예수가 그래서 자기를 천국 열쇠라고 얘기했어. 내가 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19절에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내가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어.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그동안에 다 헛짓거리를 했더라는 걸 깨달았어. 진리의 말씀을 어느 날 듣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났어요. 그런데 자, 그가 사는 것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 아까 말한 세상 초등학문 이생의 자랑, 육신의 소욕과 어떤 이런 것들로 이생의 자랑과 어떤 이런 것들로 온통 세상에서 세상에 빌딩 짓느라고 정신없어. 내 재산 들리고 이런 것에 정신이 없어. 그러놓고 지 새끼들한테 그거 물려줄 생각은 엄청 하는데 천국 문은 꽉 잠가놨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는데 얘가 그렇게 되면 얘가 얼마 후에 어디로 가? 이 살아있는 얼마 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시고 저희의 어떤 삶의 쉽게 말해서 이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다 예약을 해놨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대장은? 예. 하나님이 다 예정을 했어. 그 예정 가운데 여기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열지 못해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단지 그 구절 사도행전의 그 구절을 보고 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데 그 지는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예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집안의 식구가 너의 원수리라. 시어미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형제가 형제를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천국의 열쇠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풀려. 아 그렇구나. 천국의 열쇠를 나에게 줬구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심지어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못하는 일도 우리가 할 거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진리인 것이 틀림없고 사실인 것이 틀림없는데 그거는요 이 천국 열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식, 내 부모 부모 죽어가는데 내가 바빠. 이제 돈 벌라 바쁘고 뭐 하느라 바쁘고 자 그가 천국을 가든 말든 나는 뭐예요? 그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열쇠를 맞아.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세상에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요 맞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딱 저기 해놓고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예. 그래서 뭐예요? 떡 해놓고 그 잠자기 해놓고 이게 사용 한 번도 안 해 일생을. 그리고 나서 뭐해요? 열심히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을 쫓고 내 즐거운 것들 그걸 쫓고 육신의 성욕, 그 정욕의 성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근데 내 아들이 천국 가겠어요? 내 부모가 천국 갔어요? 내 형제가 천국